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준비의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준비의 과정을 잘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10년의 사역을 잘 준비해야 하는 NGPC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 거룩한 준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사역, 사람들이 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는 비록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들 나름대로 신실하고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로 나아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또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온 유대 땅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중 빌립은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증인이 되죠.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유대 땅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복음이 땅 끝으로 진전하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의 아름다운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최초로 땅끝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본격적으로 땅끝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바로 그 일에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즉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주님의 교회 사역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일을 성령은 바울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 바울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는 성령의 뜻에 정면으로
바울이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지금 바울이요,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누가 이제 그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수행되고 있었던 박해 정도를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더니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곳곳으로 뿔뿔이 전 유대로 흩어졌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에게 아마도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주해 갔다 하는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결박해서 올 수 있는 그 허가증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체포영장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대략 130마일에서 14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치면 뉴욕보다도 더 많이 가야 되는 거리예요. 지금 바울이요, 사실 이렇게 요즘같이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30마일이면 상당한 거리인 거죠. 그런데 그 거리를 달려가서라도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싶은 욕구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는 것,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 시점에 어리석은 바울은 아직 사태 분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일부러 잔멸해야지, 내가 교회를 디스트로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백성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름대로 매우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뭐죠? 예수는 사이비 교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는 사이비 교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비를 추종하는 이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교 집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율법 선생으로 최고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고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빛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빛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당대 가장 최고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있는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빛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유대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거의 엇비슷한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서 가운데 어떤 문서가 있냐면 나훔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시엘 나훔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우 자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당시에 율법에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800명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800명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한 사람만 달려 있어도 이게 끔찍한 장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8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만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종종 발생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서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바울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이전이긴 한데요. 율법에 신실한 유대인들을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율법에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요, 지금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도 그랬고 에피파네스 때도 그렇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도 그랬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죽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방 통치자들에 의해서 매우 잔혹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죠? 순교자요. 순교자. 우리 신앙의 1세대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당연히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유대문서, 이 당시의 유대문서 가운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부르려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순교자. 근데 유대 어느 문서도 이 사람들을 순교자로 부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이 이렇게 강력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광주 사태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일에 관련되었던 전직 두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어간을 두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제는 그 역사 인식이 바뀌어서 우리는 더 이상 1980년, 그러니까 41년 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4.19와 같은 민주화 항쟁 정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광주 민주화 항쟁이다라고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가지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신실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의당 순교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순교자로 500년 동안 불리지 못합니다. 5세기 말에 가서야 이 사람들의 지위를 순교자로 새롭게 인식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패역한 일을 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방 통치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는데 500년이 걸렸다고요. 신명기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메시아라는 건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이방 악한 통치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인데, 그 디바인 에이전트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교 신학이 뭔지 1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이 사이비 교주에 현혹되어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은 그들을 도무지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코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율법 외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 이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이 시점에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무덤의 경비병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하고 일종의 대책회의가 소집되어진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경비병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러면서 뭐까지 집어줬어요? 돈까지. 요 미션을 잘 성사시켜라 하고 돈을 집어줬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은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진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의하면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 미션이 성공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션이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죠. 대제사장이 원했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바울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고 있는 거죠? 페이크 뉴스를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는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는 나가서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거짓된 이야기들을 흘리고 다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세상에는 페이크 뉴스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고, 많이 그 이야기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 당시 몇 명이나 됐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대략 500명을 조금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5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신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대략 몇 명 정도라고요? 500명 정도. 많은 거 아니죠.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파퓰러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식인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도 저는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이비 교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게 된다. 이건 바울이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 훔쳐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다녔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율법에 따라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페이크 뉴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수 가짜 사이비라고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야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4절과 5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 이런 확신에 차 있는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율법에 따라 그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 제자들이 퍼뜨려놓은 거짓 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예수 믿는 자들, 이 사이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부활한 몸으로 바울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페이크 뉴스에 속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 판단과는 달리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더 이상 서포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대에 매우 유능한 유대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파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예수께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속단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가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거짓된 신념을 깨야 했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직접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바울이 눈으로 보고 목격해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야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사건, 사도행전 9장, 이제 나중에 가면요, 이게 22장에도 또 한 번 나오고요, 26장에서도 바울이 자기의 입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키기 위한 거룩한 준비다, Holy Prep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한 준비입니다. 주님을 봐야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을 믿게 돼야 주님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인식이 변화되어야 그는 성령께서 지금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한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참 많은 묵상을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몇 편의 설교를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변화시켜내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교 집단이고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 예수쟁이들 모두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잔멸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다 바울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표출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신학교에 처음 들어온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학교 1학년생들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잘 없어요. 신학교에 들어온 1학년 전도사님들은요, 진짜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은 반드시 거룩한 진리의 지식을 동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열정이 제대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 있지 않자 본인은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갔지만 실상은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되었어요. 저는 열정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정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반드시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수반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열려있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태도요? 열려있는 태도요. 모든 이야기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이해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가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바울만 읽은 게 아니죠. 여러분, 가말리엘도 이 이야기, 바울의 선생님인 가말리엘도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 붙들렸을 때 가말리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그도 바울과 같은 식으로 속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성숙함과 노련함입니다. 가말리엘은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을 알고 있었겠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목이 달아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때 만약에요, 가말리엘이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의 목은 당장 달아났을 겁니다. 종종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증 편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선거철이 되면 더더욱 이런 경향은 농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맹목적인 지지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되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열성이 더 지나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내가 보기에 매우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진 면모가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게 되는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열려있는,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신중하게 비판적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틀렸던 적이 적지 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리석지 않으려면 열려있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정적으로 달려갔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충분한 지식에 더해서 바울은 매우 독불장군식의 어리석음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 사도 어떤 정도의 사람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만약에 보링을 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투표가 저는 바울에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바울이 없는 기독교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고 속에, 이모션 속에 바울은 거의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우리와 그렇게 많이 성정이 다르지 않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가워요. 인간미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 없잖아요.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어야 인간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이 보여주는 바울의 인간미가 성경 여러 곳에서 간파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성급함, 미숙함이 선생님 가말리엘과 비교돼서 바울의 미숙함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저는 매우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게 바로 다메섹에서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 거룩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기질 잘 변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기질이 잘 변합니까? 정말 징그럽게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징그럽죠.
이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징그럽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좀 보세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거울 앞에 비쳐있는 이 인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질이라는 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질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천천히이긴 하지만 상당히 더디고 느리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도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바울의 기질마저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싶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을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싶은지 그 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을 같이 읽죠.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이 지금 주님을 만났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에게 네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약간 efficiency,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아니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행해라라고 직접 주님이 바울에게 일러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주님이 이제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봤으니 이제 넌 앞으로 이렇게 해라, 여차여차 해라라고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이피션트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바울의 기질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데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설익은 바울의 모습 플러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 마가 이 선교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요즘으로 치면 터키,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선교팀을 불시에 떠나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이제 16장에 가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성격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상당히 열정적이고 패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요한 마가 같은 인간을 선교팀에 또 합류시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선교팀에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또 2차 선교 여행에 또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의견이었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게 원래 본래 이름이 아니죠. 그의 닉네임이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별명에 맞게 바나바는 요한 마가도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견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시 데려가자고 얘기하는 바나바의 의견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나바는 이런 논리를 피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 너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컨 찬스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네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어졌는데, 요한 마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라지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데려가지 않는다, 안 데려가는 게 맞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그 방향을 끌고 갔군요. 여러분,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단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우리 선교팀을 떠났으니 그것이 선교팀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으니 이번에는 말고 좀 훈련을 잘 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또 하게 될 텐데, 그때 마가를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중재하는 전 바울이 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 어떻게 했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누구를요? 바나바를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독불장군식의 사람인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란 사람은 세상에 이름조차 내밀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지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를요, 바울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너하고도 같이 갈 수 없어.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 누구를 대동합니까?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결단력이라고 보이세요? 저는 미성숙함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요,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의 이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요한 마가에게 뭘 했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악수의 손길을 보냈다. 시간이 가면서 바울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이 시기에 전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왜 주님은 자기가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인도되도록 섭리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선교 현장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는 사역에 유독 서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함께 해가는 거예요. 함께 해가면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때로는 보조가 느린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가는 일은 그 사역의 스피드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떨어지더라도요, 저는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설득하고, 안 되면 또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같은 챕터에 있게 된 후에 천천히 가면 돼요. 주님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질 속에 그와 같은 복음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자기가 직접 얘기해도 되는데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코비드 시대를 통과하며 NGPC 새로운 10년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다가오는 한 해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함께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시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는 이 이방 선교의 중차대한 사역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거룩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준비가 없는 사역은 없어요. 목사로 훌륭하게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룩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열정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고백을 해주세요. 진짜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참 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집사님? 틀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바라보고 있지 못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경험과 그의 식견을 빌려서 나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어찌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바울의 이 독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은혜가 NGPC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외우시기 좋게 영어로,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Be open. Be open. 오픈되어 있는 애티튜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Be open.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be open. 오픈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다 보면 내가 듣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분은 토요일 날 사모님에게 꼭 한번 먼저 읽게 하신대요. 설교 원고를. 그 사모님이 읽어주시고는 그 목사님이 쓰신 원고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분이 아주 이 바울과 같은 분이거든요. 정열적인 분이에요. 그 언어들을 부드럽게. 그렇지만 내용은 그대로 다 담으면서도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처음에는 그러셨대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현을 바꾸셨다는 거죠. 며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때로는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들어주는 태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NGPC 새로운 10년의 사역 동안 여러분이 아주 클리어하게 눈으로 확인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자, 부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Let's go together. Go together.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질시하지 않고 격려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함께 받아가는, 바로 그게 주님이 바울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일 겁니다. Be open, go together. 이 정신으로 함께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준비해가는 NGPC의 건강한 새로운 10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